오늘 우리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어떻다고요? 창대하리라. 창대케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개업 예배 때 설교도 또 많이 했었고요, 또 사업처에 또 이 말씀을 또 액자로 표구해서 그렇게 걸어놓으신 그런 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이 저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자체로만, 우리 8장 7절 말씀만 따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8장 7절 말씀이 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본다는다 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에요. 서원. 여러분, 서원이 약속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약속보다 좀 더 강한 개념이에요. 약속도 물론 지켜야 됩니다. 약속은 사람과 사람끼리 하죠. 그래서 새끼손가락도 걸고 엄지 손가락으로 도장도 찍고 손바닥을 이렇게 비비면서 또 그렇게 복사까지 한다고 하죠. 그만큼 이 약속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그게 서원이에요. 사람에게는 서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약속도 그 약속을 더 확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기손가락을 걸고 엄지손가락을 찍고 손바닥을 그렇게 마주하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중까지 받고 더 확실하기 위해서 또 각서까지 쓰고 또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효력이 있는 거죠.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같은 것들이 결국 나중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서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뭐 내용 증명 같은 거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공증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각서보다도 이 공증보다도 더 강력한 효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서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원을 했단다 할지라면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론 물리적인 강제성은 없어요. 공증이나 뭐 각서나 이런 거 받아놓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강제성은 없단다 할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신앙,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켜야 돼요. 지켜지지 못했을 때는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원을 갚기 위해서, 이 더 영적 구속력이 있는 이 서원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서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릴 때 어떤 서원을 했습니까?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서원을 했어요. 아들 생기기 전에 이미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대로 바쳤습니다. 서원한 대로 그렇게 바쳤더니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서원을 들어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없었을 때의 왕의 역할까지 감당했었던 그러한 인물로 사무엘을 삼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바대로 서원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같이 이같이 이렇게 은혜를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의 서원이라는 것도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야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 제단을 쌓아 올려드릴 때에 이 야곱이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 11조의 서원도 서원이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서원은 사실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변질되기 이전까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에서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서원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사실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제단에 송아지를 잡고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피비린내 나는 그 모든 그런 냄새 가운데 속에서 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그렇게 바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 그것을 1,000번이나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행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들으시고 보시고 결국에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위대한 족장으로서 많은 소유를 또 거느릴 수 있게끔 하셨고, 역시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은혜들은 다 쏟아부어 주실 정도로 받아 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이 같은 것을 본다는 할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서원했든지 간에, 아니면 내 인생을 서원했든지 간에, 아니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서원했든지 간에, 어떤 서원이란다 할지라도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 늘 항상 믿음의 경주를 다하실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한 달은 저희가 헌금 생활에 힘쓰는 달로 선포했어요. 달마다 영적 카렌다를 만들어서요, 영적 카렌다 그 표대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그 한 달만큼은 우리 충북교회에서 또 세워주신 그 영적 표대를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물질로서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내가 혹시라도 거리낌 있지는 않았는지, 부족함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내 자신을 꾸미고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낌없이 물질을 쓰고, 정말로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그렇게 물질을 썼으면서도 정작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혹시라도 인색하지는 않았는가.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이번 2월달 이 헌금 생활에 힘쓰는 달, 이 달을 기점으로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새롭게 서원과 결단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11조를 뭐 안 하셨던 분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서원과 결단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 매달마다 이렇게 영적 카렌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뎌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무뎌진 우리의 의식, 이것들을 한번 다 바꿔보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매우 큰 무게감으로 다가오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서원을 통해서 내 삶과 신앙에 분명한 영적 질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유익이에요. 서원을 통해서, 왜냐하면 서원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 정도면 뭐 되겠지, 이런 생각에 내 이 삶의 질서가 전혀 흐트러지게 됩니다. 내가 서원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과 소통을 느끼게 되고,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내가 분명히 느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서원이라 한다 할지라도 서원 갚기를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같은 서원이,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또 우리 입장에서 이제는 이 같은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갖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살펴볼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지런히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부지런히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말 가운데 속에서 우선순위를 늘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입술 가운데 속에서 재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적당히란 단어예요. 적당히 좀 하지. 적당껏 해. 뭘 그렇게 미련하게 믿어. 그냥 적당껏 믿으면 되는 것이. 무리하지 마. 그냥 적당껏 해. 굉장히 합리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 합리적인 말 가운데 속에서 무서운 독침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적당히 한 사람이에요.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난 1달란트. 이거 가지고 뭐래? 그냥 적당히 숨겨놨다가 보관했다가 주인 오면 주면 되지.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 누군가가 그 얘기를, 그 딱한 사정을 들어준다는 할지라도, 그래, 그 주인이 좀 너무했다. 왜 너한테만 1달란트밖에 안 줬냐? 5달란트, 2달란트 준 사람도 있는데, 그 1달란트 갖고 하기 뭐 애매하지? 그래, 잘 보관했다가 주인 오면 다시 되돌려주면 되지 뭐. 그게 뭐 나쁜 방법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인의 생각은 아니에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됩니다. 인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적당껏 탈의했었던 그러한 그 종을 향해서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 가운데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어야 할 그 단어, 적당이라는 단어를 다 지어버리고 늘 부지런한 이 단어를 가지고 늘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만나줄 것입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부지런히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줄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간절히 믿고 찾고 구하는 자를 역시 나도 간절히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적당히 믿는 그러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존재도 적당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그냥 믿고 살지, 이런 생각 갖고 관념 갖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도 결국 그럭저럭밖에 되지 않는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냥 그럭저럭 그냥 적당히 믿어도 되는, 그래도 은혜 주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적당히 믿는 그런 영혼들에게 은혜 안 주십니다.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도 부지런히 만나주시고 부지런히 찾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리라. 아브라함의 시작도 미약했습니다. 아버지 테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을 찾았던 적도 없어요. 하나님 막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요. 참 미약한 존재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이 미약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기 시작할 때가 언제 있느냐?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단으로 바치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졌었을 때 그때부터 부지런해집니다. 부지런히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부지런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과 함께 3일길을 또 부지런히 모리아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제단에 아들 묶어놓고 그렇게 아들을 내리치러 가는 순간 이젠 하나님께서 다급해지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도 안 되죠. 다급하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찾게 되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여 한 번만 하게 되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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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충청도 정서는 주여,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다급해지면은 지역 정서가 어디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저도 그래요. 저도 다급해지면은 어떨 땐 아버지 하다가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급해졌어. 하나님이 부지런해지시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중지해, 중지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내가 네 믿음 시험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 네가 톡자 이삭 아끼지 아니하는 걸 내가 알았으니 이젠 내가 알겠노라.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부지런히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그렇게 뛰어난 목사 아닙니다. 학문을 두루 섭렵한 지성을 가진 그런 목사도 아니고요. 지혜도 모략도 뛰어나가지고 빈틈없이 조직 행정 경영하는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건강이 또 만점이라든지 뭐 체형 용모 다 갖춘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건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갖춘 뛰어난 목사는 되기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사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내가 부지런히 찾고, 비록 지식 지혜 부족 내게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영감으로 이 강단에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쏟으며 나아가는 그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목사인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가장 귀한 성도가 어떤 성도이냐? 목사에게 잘하고 성도에게 잘해서 목사에게 사랑받고 성도에게 존귀함 받는 그런 교회는 아니요. 오직 하나님 첫 자리 놓고 말없이 그 믿음의 자리, 그 헌신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교인이에요. 내게 잘해주는 남편, 내게 잘해주는 아내, 자식들, 훌륭한 내 남편, 훌륭한 내 아내, 사랑스러운 내 자녀들, 가장 하나님 제쳐놓고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첫째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 오직 내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렇게 하나님을 존귀케 여겨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인들에게는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니라. 멸시한다는 것이 대놓고 멸시하는 게 멸시 같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는 저주해. 난 절대 싫어. 이것만이 경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예요. 이 말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부지런히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가는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우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존중한다는 데 우선적으로 목사님을 높여드리는 거, 내가 성도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 성도를 내가 먼저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존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주를 찾으십시오. 내 삶 가운데서 적당 것이란 그 모든 단어는 제하여버리시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서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요, 전능하신 이에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분명히 전능하신, 오늘 이 본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빌어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구하라, 간구하라,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을 영어로 표기할 때 God, 아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G를요 절대 하나님 표시할 때 소문자 G로 쓰면 안 돼요. 왜? 소문자 G로 써도 그게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소문자 G를 쓰게 되면 이 잡신도 GOD예요. GOD. 가시란 단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잡신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취급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문자 쓰느냐 소문자 쓰느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 다를 때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는 항상 대문자 G를 써서 가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직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흠이 없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또 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모 자녀 관계성 속에서요, 저희 아이들은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뭔가가 필요할 때 저를 찾더라고요. 아직까지가 아니라 아마 얘네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보면은 보통 부모 찾더구만요. 엄마 애 좀 맡아줘, 나 가야 돼. 그럼 거기 안 맡아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네 애니까 네가 봐. 넌 출가 왜 있냐? 더 이상 친정 돌아보지 마. 이런 부모 있어요? 이런 엄마 있어요? 없잖아요. 요즘엔 다 받아주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무자라도 출가 웬이라고 해서 안 받아주고, 그건 어디 조선시대 때 얘기지 요즘 얘기는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다 부모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모가 그걸 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뭔가 요청을 하게 될 때 해주면은 부모도 보람이 있고 자녀들도 고마워하고. 근데 만약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가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처지도 못 되고 그런 능력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요, 절대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괜히 그런 거 이야기해가지고 부모 괜히 마음 아프게 드릴까봐 차라리 얘기하지 않고 그냥 비밀로 해버리고 그냥 자기 선에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요, 내가 비록 이 모든 요청을 내가 들어줄 수 없단다 할지라도 그런 거 얘기하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하는 것이 또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도 뭔가 좀 나한테 좀 얘기를 좀 해주지. 내가 직접 해줄 능력은 없단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 자식이 그렇게 필요하다는데 내가 그거 못 해주겠어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아예 그냥 부모에게 그냥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제외시켜 놓으면요, 부모는 굉장히 섭섭한 거예요. 물론 부모도 인간이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고 그 얘기를 들어 못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부모예요. 왜? 전지전능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게을러서 기도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도 필요한 거예요. 왜 서원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내가 새벽 제단을 내가 40일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내가 3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시간 정해놓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왜 이런 서원 기도가 왜 필요한 겁니까? 내 의지 갖고는 자꾸만 게을러지고 내 의지 갖고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원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 오늘 본문 보니까 청결과 정직이에요. 저는 이 청결과 정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청결하고 정직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변 정리 잘하고 내 마음 정리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청결은 내 주변을 잘 정리하는 그러한 신앙.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잘 정리하는 신앙. 이게 청결이고 이게 정직이에요. 저도 정리정돈을 잘하는 편은 못 되지만 집안이 정리정돈 안 돼 있으면 참 머리가 복잡해요. 어느 누구나 다 같을 겁니다. 악한 영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예요. 순간순간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요. 순간순간 티나는 거짓말을 해요. 교묘하게. 그래서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집 그런 데 가보면은요,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완전 쓰레기로 그냥 쓰레기 더미로 가득. 그래도 치울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언젠가 그 영화배우, 예전에 유명한 영화배우 김교순 씨라고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전에 무슨 영화에서 나왔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 악한 영에 미혹되어져가지고 전 TV에서 한번 보니까 집에 완전 쓰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기가 들어가는 진입로만 어느 정도 이렇게 발로 쳐놓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요, 어지러운 것을 좋아하거든요. 거짓말하면서 사람 속이는 거 좋아하고요. 그러니 거기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주변 정리하지 못하고 마음 정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한다 한들 그들은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마음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결이 필요한 것이고 정직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습관, 악한 습관, 썩어져가는 그런 구습들, 이거 끊어버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원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세상 친구들 많아요. 세상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불신자들 너무 많아요. 그들과 어울리려면 술도 먹어야 될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도 많이 있는데 이거 제어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그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 그들 앞에서 나 이제부터 술도 안 먹고 나 세상적으로 즐기거나 향락 즐기거나 이제 이런 생활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어떤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사회생활 하려면 술은 먹어야 되고요, 사회생활 하려면 그들을 안 만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요, 이거 비겁한 그런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그런 생활, 술 먹고 즐기고 먹고 마시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지, 왜 사회생활을, 그거를 왜 빌미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킵니까? 아니요. 그거 다 끊어보려고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밤부터 그 인생, 그 주변을 정리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데요? 우리가 그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모든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뭔가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다가 그날 하루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또 그 다음날 되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그렇게 올려 살아가는 거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주변 정리 힘들어요. 내 마음 정리하기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부조리 찾는 거, 이게 다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왜 부조리 하나님 못 찾습니까? 뭐 게을러서 그럴 수 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지 못합니까? 그냥 역시 게을러서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좀 행동이 안 되는, 그냥 게을러서. 근데 이거는요, 청결과 정직하고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딱 정리되고 정리시켜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삶의 질서가 잡혀지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결과 정직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방울 물방울이 지극히 작은 거지만 이 물방울 물방울이 모여서 결국에는 개울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결국 마지막엔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바다로 흘러가서 그 대서양, 그 태평양 인도양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 하나 들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안산에서 부목사로 심어오고 있었을 때 잊을 수 없는 한 부부가 있는데요, 이 남자 집사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무기수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평생 두 다리 못 쓰는 장애인 처녀였어요. 이 두 분이 어떻게 만나는가? 이 집사님이 그 가정은 뭐 우발적인 그런 살인이어가지고, 근데 어떤 그 살인의 이 양이 조금 좀 중해였는지 살인을 선고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감옥에 있는데, 근데 거기에 전도사가 또 수감이 됐대요. 전도사님이 감옥에 갔다니까 별로 은혜는 안 되네요. 네? 어찌 보면은 뭐 요셉도 감옥에 갔었는데 뭐. 근데 전도사님은 왜 갔냐면은 뺑소니로 이렇게 걸려가지고 6개월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에 간 거예요. 요즘에는 뺑소니 치면은 6개월 갖고 안 돼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난 아까 윤창수법인 줄 알고. 윤창호법. 네. 윤창수 목사님하고는 전혀 관련 없어요.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뭐 윤창호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뭐 음주운전 하는 것만 해도 이거는 뺑소니, 이건 말도 안 돼. 이거는 뭐 몇 년 이상 살아야 될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집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건지 거기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들고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이제 내가 비록 사형을 선고받았다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맞춰진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늘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품고 살겠다 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기징역이냐 사형집행을 할 것이냐, 또 이 기로의 순간에 있었었는데, 재판이 열리는 날에 재판관이 이 집사님에게 의외의 질문을 하시더래요.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아세요?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와, 재판관이 왜 이 질문하죠? 그죠? 재판관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맞는 것 같아요. 그 질문하더래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예, 믿습니다. 왜? 믿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했더니만 재판관이 한다는 이야기가, 당신이 예수 믿는다니 무기징역을 선고하노라. 원래는 뭐였어요? 사형이었어, 사형. 근데 예수 믿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어디서 살든지 간에 다시 살게 됐어요. 바뀐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시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역시 모범수로 그렇게 참 많은 이들에게 깜빵에서 이제 깜빵 복음 전도사가 된 거죠. 무기징역 받은 이 사람이 깜빵 전도사가 돼서 막 복음을 증거하다. 그러다가 이제 또 책 한 권이 이제 들어오게 돼서 그 책을 딱 읽는데 신앙시를 쫙 읽게 되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막 눈물 돌리고, 대체 누가 썼을까? 딱 봤더니만 사진하고 같이 그 사람이 실려있는데, 그 사람 알고 봤더니 반신불수의 장애를 갖고 있는 노처녀였는데, 근데 순간 드는 생각이, 이분하고 좀 교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비록 무기징역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곳에서 계속 이분하고 같이 서신을 통해서라도 내가 왕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냈고, 또 답장이 오고, 주고받고 이러기를 8년 동안 하다가 결국에는 옥중에서 옥중 결혼을 했어요. 옥중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모범수로 그렇게 본이 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도 아마 그런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모범수로 인정돼서 사형 집행받아야 될 사람이 무기수로 바뀌어지고, 무기수로 영원토록 감옥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이제 17년 동안만 살고 60세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이제 한 가정을 이뤄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시는데, 지금도 눈앞에 서네. 아내의 휠체어를 딱 밀고 교회 나오셨던 그 모습이 아주 선하네요. 세상 다 가지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얼굴이 늘 그런 하나님 미소로.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유명한 종합의과대학의 치과 가장 출신이에요. 한마디로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 근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찌든 간에 그렇게 감옥까지 들어오게 됐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기술이 있으니까 아내 뻐드랑니 이도 막 고쳐주고, 아내 일치어도 집 좀만 밀어주고 교회까지 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아내의 대소변까지 다 받아주고. 이게 예수의 사람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예수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내는 비록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했. 근데 이분은 치과 종합대학의 원장까지 가장까지 할 정도면 대학원까지 다 공부하셨을 뿐일 텐데, 근데 이 둘 사이에 합벌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맺어준 것인데, 지나온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 만난 후 내가 이제 평생 예수님 믿겠다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날까지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영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서운한 집사님, 그런 이후에 집사님은 이 자매를 만났고 반신불수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었지만 신앙시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자매를 위해서 평생 예수님 모시듯 헌신하며 살겠노라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서원을 하시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한마디가 사형 집행에서 무기수로 바뀌어지게 되었고, 성서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감방에 전도사로 그렇게 사시다가 특별 사면으로 이제 두 다리 못 서 힘겨운 그런 아내를 이제 맞이하여 편치 않는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평생을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내가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 내게 새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은 나는 이 일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우리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입장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게 전능한데 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을 아끼지 마시고, 물질의 선이 있으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시간의 선, 믿음의 선, 기도의 선이 있단다 할지라면 절대 아끼지 마시고 부지런히 주님 찾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늘 기도하세요. 늘 청결과 정직으로 인해 내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내 생각을 잘 정리해 가시면서 주님께로만 집중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셔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 질 것이니라, 이 말씀의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 갖기를 더디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